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의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그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사역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걸 통하여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따라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내용들보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 그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교훈에 놀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분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내용을 가지고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것도 알고 계셔? 이런 거였구나.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앞에 나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굴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앞에 서게 되면은 그 권세자보다 낮은 사람들은 다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권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놀라요?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권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그 권세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놀라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뭔가를 채워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권세 앞에 또 굴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아니면 또 우리를 위로해주거나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굴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뭐 은혜와 감동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내가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당연히 말씀으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기준, 내가 세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게 말씀하고 있는지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말씀 앞에 서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사실 도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요,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은 인터넷이 너무나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본인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걸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취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으냐, 그리고 내가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 오늘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맞나 틀리나 한번 봐주겠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나하고 똑같네.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니야. 이런 태도를 갖는 경우가 오늘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그 듣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지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준비가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돼도 판단하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영이 변화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저의 본분을 마땅히 다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내 생각과 틀을 다 내려놓고 오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권세 앞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변화되어야 될 것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주님께서 그 권세를 통하여 나의 이 견고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22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은 정말 권세가 있구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이러한 치유와 축사, 이런 것들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쭉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인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요, 내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던 것들을 바꾸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했더니 병이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적인 경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병이 치유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던 집착과 중독들, 그리고 어떤 음란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내 안에 몰려오는 마음의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낙심되는 마음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떠나가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이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이 안에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 축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영향을 이렇게 저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그냥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 병들었습니다. 다 악한 영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와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역들, 우리를 묶고 있었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이러한 역사들이 과거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먼 옛날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권세가 임하여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린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악한 영의 이제 실체가 딱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이라는 것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판단했었는데,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입니다. 놀랍죠?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 의미죠.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 자, 이 더러운 귀신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을 영어에서는 unclean spirit, 그러니까 뭐 그냥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the spirit of unclean demon, 그래서 뭐 그냥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신,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는 귀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뭐 이거 틀렸다기보다는 이게 우리의 문화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귀신이라고는 말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조금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귀신이라기보다는. 귀신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요. 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unclean spirit, 그러니까 그 깨끗하지 않은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는 건데,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악한 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 바로 악한 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악한 영과 더불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이 사탄에 대해 동일한 그 단어를 씁니다. 다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탄은 이 악한 영하고는 그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사탄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이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고 악한 영들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보았죠.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의 왕이 사탄.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귀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 흔히 또 루시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이 두 부류로 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장이고, 악한 영들은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같이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미혹하는 것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은 누굽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죽게 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만류했다가 예수님한테 하여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속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베드로 안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었던 것이 사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베드로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여자분들은 뭐 남편이 막 화나게 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상을 정확하게 짚고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우리와 싸우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영들, 지금 이 더러운 귀신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막 이야기하잖아. 이런 악한 영들이 예수님한테 감히 시험하거나 미혹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들은 레벨이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자는 사탄인 겁니다. 그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뭐 실력도 안 되면서 엄하게 사탄이랑 싸워서 막 뭐 사탄을 어떻게 좀 한번 때려보려고 뭐 꺾어보려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었으면 제가 진작에 찾아가서 끝내버렸죠. 제가 가만뒀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뭐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텐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야지만 사단이 멸하여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이랑 뭐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하다가 뭐 가까스로 이기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시면 그냥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대적하여 쫓겨났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영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의 질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악한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그 기도가 이제 워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사탄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단이 악한 영을 보내서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영의 세계의 그 대상들은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악한 영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정확히 알죠.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뜻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 아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 그 앞에 무릎 꿇지만 결코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심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타락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접 섬겼었던 자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이 영들이 한 번 타락하게 되면, 단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것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분리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서 알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배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영은 타락한 후에 결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영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냥 영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지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다려 주시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의 기회가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혹 범죄하거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될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회개할 때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코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코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거짓 막 발작하듯이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대화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대화가 되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악한 영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흥분하며 반응하는 거죠. 악한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육적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갑자기 막 돌변하며 흥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악한 영에 묶여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 같은 시국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도 참 좋고 정말 그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좌파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좌파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좌파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맞기도 하죠. 맞기도 한데, 근데 좀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영들에 묶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중독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착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수많은 가지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영향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악한 영들의 묶임에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영에 묶여 있는데 특별히 사상의 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평상시 대화는 너무나 잘 되고 예수님 얘기까지도 잘하다가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으로 막 흥분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극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갖다가 뭐 이걸 가지고 논쟁하면 그거는 혼적인 건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만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그런 대화를 중단하시고 그 영의 묶임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래야 본인도 묶여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기도해줘서 그것이 풀어져야 그 다음에 풀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사람과 그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한 영을,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고 그 영을 대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27절에서 보았지만, 자, 우리 이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명령할 때 경련을 일으키며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굴복되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악한 영, 귀신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것들을 쫓아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굴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악한 영들만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이 굴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영들이 굴복되어지기 이전에 더 먼저 굴복되어야 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낼 생각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영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처럼 나의 영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굴복되어져야 한다, 나의 영이 굴복되어져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 안에 무엇이 굴복되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교만이 있겠죠. 나의 정욕이 있습니다. 내 지식, 경험, 자기 자랑, 음란함, 그리고 똥꼬집.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져 있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쌩쌩하게 살아있고 그냥 이를 빠등빠등 걸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져야 악한 영들도 떠나갈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영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뭐 온전한 척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성향들이 있는가? 내가 가진 이런 성향들, 내가 가진 어떤 경험들, 지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돌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여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만 쫓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이것들이 굴복되어져야 내가 비로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신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이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자,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입니다. 근데 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도 또 치료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이제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이제 유적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이 유적지로 이제 이렇게 잘 그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로서 그 사용되어졌던 이제 그 흔적들,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그 베드로 장모의 치유를 좀 접근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였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자기의 가정을 교회 공동체로서 오픈해서 교회를 섬겨줬던 헌신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베드로 장모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또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를 굳이 또 살려냅니다. 베드로도 치유의 역사들을 많이 행하였죠. 그런데 수많은 치유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치유하러 죽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베드로가 그 살려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죽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다비다를 살려줬습니까? 그녀는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아주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또 그 여인이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여러분, 능력을 찾아다니지 말고 베드로 장로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도록 하십시오.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베드로 장로와 같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선 내가 베드로 장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서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아니면 능력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치유와 축사의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몰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곳에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말씀이 선포된 곳에 능력을 행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된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치유를 통하여 끝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결론은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능력을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곳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결국엔 주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 능력만을 따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능력은요,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 없이 능력만 나타나면 여러분, 이건 당장엔 좋은데 결국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치유의 능력은 같이 가야만 됩니다. 치유가 됐습니까? 말씀 옆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만을 따로 구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베이스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치유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축사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육의 혼에 묶여있는 결박들을 능력을 통해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그것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선다면,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섰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2절과 33절을 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온 동네가 그냥 아주 뻑적지근하게 됐습니다.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막 시작하셨는데 지금 온 갈릴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선교회 저 건너편 앞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업종을 바꿨어요. 업종을 바꿨는데 그전에도 장사가 잘 됐는데 업종을 바꿨어요. 근데 업종을 바꿨더니 대박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지나가다 봤는데 뭐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업종을 바꿔서 오픈한 날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서 있는데 한마디로 대박이야. 대박 터졌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이런 거예요. 오픈했는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대박이야. 대박. 초대박이 터진 거야. 그냥 온 갈릴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여러분,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터졌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대박이 터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고 막 난리가 났어요.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근데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레모스는 황량한 곳, 광야, 외딴 곳, 빈들, 이런 의미입니다. 언덕인데 좀 올라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에레모스를 갔다는 거예요. 뭐 에레모스 간 게 뭐 대단하냐고. 근데 우리도 에레모스 가잖아요. 우리 언제 갑니까? 근데 치유가 필요하시군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뭔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한마디로 똥줄이 타면 에르몬스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 가셨다고요? 대박을 터뜨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해가 뜨기도 전에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셨는지를 주목해야 돼. 언제 가셨는지를. 사역이 안 돼서
응답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가진 게 아니라 대박이 터졌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이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막 다 가고 나면 뭐 제자들하고 한번 삼겹살 파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날 그냥 우리 사역 대박 성공했으니까 자 내일은 우리 정오까지 취침한다 하고 푹 자지 않겠어요? 푹 쉬지 않겠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해 뜨기 전에 대박을 터뜨렸는데 좀 쉬셔도 되는데 그 인기를 누려도 되는데 근데 그 시간에 에레모스를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저한테는 좌절이 됩니다. 좌절.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지만 제가 이 말씀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도둑이 쥐발 저린다고 그냥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봤죠. 근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성공을 다 뒤로하고 모든 인기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모스로 성공한 다음에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홀로 에레모스로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레모스로 가야죠. 여러분 에레모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역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에레모스로 가는 거지. 아니 그때도 에레모스 가야죠. 근데 더욱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진 다음에 내 모든 필요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갈급하여 에레모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에레모스로 가려고 해도 에레모스로 갈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에레모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공을 제쳐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게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이 사랑으로 채워져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급하여 에레모스로 나가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저희가 이제 6월에 이스라엘을 갈 건데, 이스라엘 기도 순례를 할 건데, 이번에 그 기도 순례 때 이 갈릴리의 에르모스를 갈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장소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서는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현장 가운데 예언의 성취가 있는 것, 또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기도의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절을 보겠습니다.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 이미 성공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될 만한데,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또다시 떠나십니다. 또다시 떠나 다른 마을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모여들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인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정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평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배워야 하는 이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이 자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에르모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에르모스로 나가야 됩니다. 사역의 시작 전에, 사역의 중간에도, 그러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 안정과 성공과 평안함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떠나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도태되게 됩니다.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사명을 따라 떠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생명들여 사랑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줬을 때 더욱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사명을 따라 머물지 않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